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웃의 포도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문제에 맞는 이 공식, 수학 공식을 적절하게 넣으면 답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수학 책에는 숫자보다 영어가 점점 많아지죠. x, y, z,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이 수학 공식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에 빠질 수 없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작 하나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 안에 있는 기본과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문제를 더 깊이 또 더 많은 문제를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생활에 지침이 되는 어떠한 이 부수적인 여러 규정으로 참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용이 조금 통일감이 없고 또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속에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한다면 이 규정들을 공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그저 지키는 것에만, 그저 순종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모든 규정 안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랑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23장 19절 우리 첫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이자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가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남의 것으로 자신의 어떠한 배를 불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약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한 이 원리도 그러합니다. 포도원과 곡식밭의 소유주는 당연히 그 농터의 소유주가 되겠죠. 그곳에서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소유주보다는 어느 정도 형편이 부족하거나 또 없는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 농장 소유주보다는 아래에 있는 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으로 그 포도와 곡식을 배불리 먹거나 들어가서 손으로 따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 온 자들은 열매를 대신 가져가도 됐지만 그릇에 담거나 아니면 곡식을 낫으로 베어가는 행위들, 즉 소유주의 재산에 침해하거나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과 내 배만을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도록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가진 자가 자신의 어떠한 이득과 실리만을 챙겨서 배를 불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며 베풀고 배려하며 약자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을 실천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거룩과 정결의 원리입니다.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혼과 그리고 재혼의 원리를 조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인원 개수만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체크할 정도로 어떠한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 존대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특히 이러한 이혼 문제에서 여자들이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부당하게 밖으로 내보내지다 보니 그러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하다 보니 공동체에도 내쫓김 당하고 다시 자신의 어떠한 삶과 가정으로 재기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정식적으로 써줄 것을 규정하셔서 여인들을 사회적으로도 지키고 거룩한 가정과 공동체에 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룩한 가정을 사사롭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마음대로 깨뜨리거나 또한 이렇게 저렇게 첫 번째 남자에게 갔다가 두 번째 남자가 안 되면 다시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사사롭게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거룩과 이 정결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며 이것을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이방 신들의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서 지적하실 때 말씀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이 정결과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매우 신중하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파격적인 규정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내를 새로 맞이했다면 1년간 전쟁에 나갈 군사로 징집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한가롭게 아내와 가족들과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이러한 문화 통념 속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규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를 당시의 어떠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남편의 한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배필로 여기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명령,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보면은 맷돌이나 그 윗짝, 맷돌이 두 개로 엎어져 있잖아요. 그 윗짝을 이렇게 전당을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맷돌과 그 윗짝은 그 가족들이 밥을 해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식기 도구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당 잡음을 통해서 온 가족의 어떤 밥을 먹지 못하는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곧 생명을 전당 잡는 것으로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신매매 또한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고 죽이는 행위로 악이라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인간이 함부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질병의 문제 또한 공동체에 전염이 되는 것을 막고 몸과 마음까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가문과 온 공동체가 이러한 규정들을 지킴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규정들 속에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모든 규정 가운데 속속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이 거룩과 정결한 원리가 또한 이러한 규정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정 속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원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쭉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문제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조금 돈을 또 빌려줄 수 있고 내가 좀 좋아하면 더 쳐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사사롭게 내 사회생활까지도 터치를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문제까지도 그것은 내 가정의 일이지, 내가 남편 되고 내 아내와의 사사로운 일이지, 하나님이 굳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셔야 하는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선택과 그 행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해 주실 축복과 20절 말씀을 조금 참고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행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원리가 여전히 관계되어 있고, 반대로 나의 일상에서의 잘못된 선택과 죄된 행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율법적으로 어긋난 죄와 악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에 대한 범죄하게 하는 악과 같은 행위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사회생활과 또한 그 사사로운 문제에 있어서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사사로운 문제들 있죠. 돈 문제, 약속하는 문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고 또 신세지는 문제, 결혼과 이혼은 물론이며 내가 내 속에 수많은 정결함과 여러 가지 선택의 부수적인 많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사소한 일에서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거룩과 정결의 그 원리를 따라서 매 순간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책임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과 조항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수많은 조항들은 조항들에 대해서 따르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서도 이 문제는 죄를 더할 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분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마치시게 됩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지침으로 두고 또 그분의 삶과 그분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그 앞에 두며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어떠한 규정 아니면 나의 공식으로만 대입되어서 그저 그것만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과 정결의 그 완성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사소한 부분,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또한 그렇게 내 삶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작은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믿음으로 결정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방향을 일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공식으로만 하나의 규정으로만 내 삶에 대입시켜서 그저 따르는 대로 그저 순종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과 정결 의 원리가 바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음을 이제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허락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더 내 작은 삶의 모든 순간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더욱더 거룩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며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